악한 권세와 싸워 승리할 때까지, 승전고를 울릴 때까지 힘차게 달려나가는 우리 임마누엘 대원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 동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에 들어와서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살피고 있습니다. 3대 경건 생활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 있죠. 구제와 기도와 금식 생활입니다. 구제할 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식으로 하지 말아라. 기도할 때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왜냐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이다.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라.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전역에 CCTV가 설치되어 있죠. 거리에는 물론이고 건물 안팎에도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자동차 블랙박스도 달려 있어서 온 세상이 녹화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핸드폰만 열면 지금도 한라산 백록담에 눈이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소식을 들었어요. 뉴스 기사였는데 한 외국인이 가게에 들어가서 주인 몰래 옷을 훔쳐가지고 달아났다가 붙잡힌 그런 보도였습니다. 가게 주인의 눈은 속였을지는 몰라도 CCTV가 24시간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던 거죠. 이렇게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하고 있죠.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범죄가 일어나고 있어요. 아무도 보지 않았으니까 완벽하다, 그렇게 생각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보지 않았으니까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눈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행동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마음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실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고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금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16절 상반전에 이렇게 시작하죠. 금식할 때에 너희는, 17절은 너는 금식할 때에 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금식할 일이 있을 때는 금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금식하되 올바로 금식하라. 그러면 금식은 언제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날에 금식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신 날이 나와요. 히브리어로 욤 키푸르라고 하는 날인데 우리말로는 속죄일, 대속죄일, 안식일 중에 안식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 한번 말씀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 하라. 아멘. 이 날은 해가 뜨고 질 때까지 그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됐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금지됐어요. 씻어도 안 됩니다. 기름 바르는 일도, 신을 씻는 일도 해서는 안 된 날입니다. 우리 보고 이렇게 살라 한다면 한두 가지 불편한 게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신 목적이 뭡니까?
세상의 일을 모두 내려놓고 이날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도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공급받으라라고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레위기 말씀에 나오는 대속죄일에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일과 안식일날 우리가 새 힘을 얻는 일이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가랴 8장 19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으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말씀 들을 준비를 해야 하는 거죠. 내가 말씀 들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채 예배를 드리면 어떻습니까? 내가 은혜 받을 준비하지 않고 예배 드리면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아무리 주옥과 같은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쭉 가고 있습니다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말씀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의 주인인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전했던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 것인가 꼬투리를 잡는데 힘을 쏟아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레위기에서는 말씀드릴 준비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스가랴 말씀에서는 4차례 금식을 통해서 말씀 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비워진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비워지고요, 욕심이 비워집니다. 물론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참아야 되죠. 내가 양보해야 하는 겁니다. 힘이 들겠죠. 그러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비워지고 나면 비워진 그 자리에 좋은 것들로 채워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비워내라고 말씀합니다. 금식하라고 말씀합니다. 금식이 변하여 너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올 한 해 여러분 안에 있는 욕심과 교만한 마음을 비워내시고 비워진 그 자리에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를 바랍니다. 화평,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언제 금식했냐면 국가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금식을 했어요. 나라에 위중한 일이 생겼을 때 금식합니다. 에스더가 그랬었죠. 에스더 4장 16절 말씀도 보실까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에스더는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이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모세도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출애굽기 34장 28절도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모세가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금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금식했어요. 여러분, 금식할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무엇을 위해 함께 하느냐. 하나님과 더불어서 40일 동안 금식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거죠. 십계명을 금식 기도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절 2절도 보실까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예수님도 금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가보시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금식에 관해 묻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도 금식하고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만 금식하지 않는 겁니까? 왜 먹고 마시고 있는 겁니까? 자, 이때 예수님 어떤 말씀하셨는지 보실까요? 마태복음 9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지금 혼인잔치가 한창입니다. 기쁨의 잔치가 열리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찬물을 끼얹으면 되겠느냐? 잔치의 주인이자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함께 먹고 마시면서 흥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때는 반드시 금식해야 하리라. 여러분, 이 날이 언제일까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때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상실되는 날을 의미하고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밖에 던져져서 짓밟힐 그때를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날이 오면 금식해야 한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사라진 이때, 이 땅의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 이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금식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금식하면 좋을까요? 자,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외식하는 자들은요, 금식할 때 최대한 슬픈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부러 머리에 재를 뒤집어 썼어요. 옷은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이렇게 흉측한 모습으로 길거리를 배회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금식하는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거죠. 금식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 위해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난 심령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솔한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정직한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금식하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세상과 즐겼던 모든 것들을 차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까지 멈춰놓고 모든 것을 다 중단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외식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한 주에 2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월요일에 그리고 목요일에 금식했습니다. 장이 열릴 때마다 금식했어요. 그래서 이날이 되면 어김없이 산발을 하고 찢어진 옷을 입고 시장 곳곳을 누비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의 기도, 이런 식의 믿음 생활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저들이 하는 일은 그저 나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 알아주세요 하면서 보여주는 일종의 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의인은요,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믿음이 좋고 나쁜지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한 분이 믿음생활 열심히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을 보고 우리가 본받을 수는 있을지언정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건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 영역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겉으로 경건한 척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받을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가 매주 2번씩 금식하는 노력은 참으로 가상하다만, 그런데 어쩌니 그런 금식으로는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는데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금식하면 좋을까요? 예수님께서 해결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17절이에요.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사람들에게 보이는 데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죠.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마음이에요. 온전한 마음으로, 진솔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합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여러분, 옷을 찢을 게 아닙니다. 마음을 찢으셔야 되는 거예요. 얼굴에 시커먼 죄를 뒤집어 쓰는 게 아닙니다. 말씀의 비답에 드러난 우리의 더러운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깨끗이 씻어내야 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서야 하는 거죠.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사람들에게 보여줄 필요 없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너의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붙잡고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는 자들, 그들의 기도 제목을 받으리라, 응답하리라, 신원해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도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온 힘을 다해서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중환병에 걸렸습니까? 그 가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생업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문제가 있을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생기기 전에 평안한 가운데 있을 때 더욱더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도, 영적인 문제에도 힘써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영역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공적인 일에도 금식하며 기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적인 일에는요, 내 가족의 일에는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인 일을 위해서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해 보셨습니까?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를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교회가 왜 이러냐고, 저분은 왜 저러냐고 말만 하지 마시고요, 먼저 엎드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뜨거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지역사회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제주 동부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작정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가 더 이상 무속의 노름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로 거짓의 영을 물리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과 북이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믿음으로 예비할 수 있는 이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를 위해서도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제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도, 더 나아가 우리 이웃의 아픔을 위해서도 금식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정말로 견디기 힘든 그런 슬픔이 임했을 때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할 수 있죠. 정말 힘들겠구나,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누구나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와 피가 섞이지 않은 남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면서 그들을 위해서 통회하는 심정으로 그들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몸을 사랑하는 만큼,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만큼 저들을 위해서도, 저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도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도 있을 거예요. 열심히 믿음 생활하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그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면 어떨까요?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온 산을 헤매며 다니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심정으로 상처받는 영혼을 위해서, 속상해하면서 교회를 떠난 그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찾아가면 안 될까요? 우리도 그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몇 해 전 모 아나운서가 했던 뉴스 클로징 멘트 하나를 소개합니다. 목회자들을 향한 고 한경직 목사님의 당부의 말씀이었어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들이 겉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척했지만 뒤로는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불법과 타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던져냈던 쓴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요, 목사에게만 던진 말은 아닙니다.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당부한 말씀입니다. 장로님, 예수 잘 믿으세요.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예수 잘 믿으세요. 교회에서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가정에서도,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라는 당부의 메시지였습니다. 기도할 때도요, 내가 원하는 것만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말고요, 이렇게 기복신앙으로 흘러가는 그런 신앙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라는 당부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비춰본다면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새벽 총진군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셔서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는 그 삶, 이것이 바로 예수 잘 믿는 삶이라는 거죠.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예수 잘 믿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오늘도 예수 잘 믿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모든 제주 동부교회 성도들이 예수 잘 믿기로 작정하고 잘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잘 믿고 싶습니다. 잘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진실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속상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고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가 539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비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거룩하신 역사하심이 이제 외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성심껏 진실껏 헌신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끝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